적그리스도요? 악마 같은 독재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세계를 속이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기록해뒀어요. 7년짜리 시나리오가 통째로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적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드릴게요. 다 보고 나면 성경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앞으로 세상에 10명의 지도자가 연합하는 때가 온대요. 10개 나라가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슬쩍 등장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섭게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무명의 지도자였는데 10명 중 3명의 지도자를 하나씩 제압해요. 그러자 나머지 7명이 알아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 사람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앞당처럼 오지 않아요. 영웅처럼 와요. 지금 2026년 중동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했잖아요. 전쟁 한 달 만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세상 모든 나라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 전쟁을 단번에 해결한다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7년짜리 평화조약을 맺어요. 지금 누구도 못 풀고 있는 중동 문제를 이 한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몇 나라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했었잖아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뉴스 채널이 앞다퉈 보도할 거예요. 세계 평화를 가져온 영웅이라고요.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치고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고 난리가 나겠죠. 온 세상이 이 사람을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세계적인 영웅이 됐어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꿈꿔왔던 제3성전이요. 제사장 의복도 이미 만들어졌고 제사장 훈련학교도 운영 중이거든요.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공수해왔다는 뉴스까지 있었어요. 정결의식에 꼭 필요한 건데 진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덕분에 성전이 올라가요. 전 세계가 이분이 진짜 부세주다 믿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의 절반, 즉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허락해놓고 자기가 뒤엎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선언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장면이에요. 자기가 지어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요. 성경은 이걸 멸망의 가증한 거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 옆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0습잠장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등 기적을 행해요.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짝퉁 삼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년 반이면 사람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매일 뉴스에서 이 지도자 덕분에 평화롭다고 하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온 세상이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이 벗겨졌을 때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서워도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0습잠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트에서 장을 보려는데 손목에 표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못 삽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도 못 사요. 병원도 못 가요. 버스도 못 타요. 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표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에요. 이건 적그리스도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충성서약인 거죠. 그러니까 표를 받느냐 마느냐가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먼 미래 이야기처럼 안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시장의 86%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원화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현금 없이 전자로만 거래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이 시스템을 통째로 쥐고 내 허락 없이는 거래 불가라고 하면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쓴 그 장면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거나 거부하고 모든 걸 잃거나. 근데 성경은 이 두 선택의 결말도 다 기록해뒀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반대로 표를 거부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된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지배는 완벽해 보이죠? 근데요. 성경은 이 시나리오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도 기록해뒀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이 땅만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요. 온 세상을 집어삼킨 이 사람이 딱 이 지역만은 못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붉은 바위를 깎아 만든 고대 도시인데 좁은 협곡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연 요새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도피처에서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보호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존재가 등장해요. 두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해치려는 자가 오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시켜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해요.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죠. 결국 두 증인이 사명을 마치고 죽임을 당해요. 시신이 예루살렘 거리에 3일 반 동안 방치되고 온 세상이 환호하죠. 근데 두 증인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고 7,000명이 목숨을 잃어요. 거기다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씩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와 정반대의 표시를 가진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은 내 편이야 하고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영화에서 악당이 거의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 갑자기 반전이 터지잖아요. 성경도 딱 그 구조예요. 동방과 북방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적그리스도는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의 완벽한 지배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시나리오의 결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세요.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만왕의 왕으로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산이 둘로 갈라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요. 그렇게 끝이에요. 아무리 완벽해 보였던 지배도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적그리스도는 결국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같은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게 사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이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 사실 하나면 오늘 하루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스토리를 보여드릴게요.